교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10월 다섯째 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10월의 주제는 제자의 삶 1이에요.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새로워지는 우리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준비되었죠? 잘했어. 일어섰. 목소리는 크게, 율동은 신나게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이하준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유년부,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코로나가 어서 빨리 없어져서 아픈 사람들이 생기지 않고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새로워지는 우리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장난치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주의 백성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백성에 세워진 사람 나의 무모한 주의 뜻 이루어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나의 모습 하루하루 이 세상을 바꿔나가요. 나는 주의 백성 행하는 사람 나의 손과 발 주의 길을 따라가요. 나는 주의 백성에 세워진 사람 나의 무거운 주의 뜻 이루어가요.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함께 또박또박 읽어볼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잊고 점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죄짓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산당을 지어 우상에게 절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이를 보신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어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죄가 가득한 남유다에 16번째 왕이 세워졌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왕이 된 때는요, 겨우 그의 나이 8살이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당시 남유다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이방 신인 바알에게 절하고 아세라를 찬양했지요. 하늘의 별도 신이라고 여기고 섬기며 또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는 일도 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달랐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이 되던 해였어요. 요시야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던 산당을 모조리 없앴어요.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세라 목상들 그리고 바알과 여러 우상들도 함께 없앴지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깨끗하게 만들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아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왕이 된 지 18해가 되던 해에는 성전에 모아두었던 헌금으로 성전을 고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아에게 헐레벌떡 달려왔어요. 그의 손에는요 율법책이 들려 있었어요. 허물어져 가고 먼지가 아주 가득했던 성전을 수리하던 중 헌금함 안에 들어있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두 적혀 있습니다. 사반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아에게 읽어주었어요.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슬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는지 이 말씀을 들으니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크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백성들과 함께 읽기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말씀을 읽은 후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했어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온 백성도 그 약속에 함께했어요. 요시아는 제사장과 문지기들에게 명령했어요.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의 모양을 모두 없애버려라. 우상을 숭배하던 그릇, 하늘의 별과 태양을 섬기는 데 쓰던 모든 그릇들을 다 불살라버려라. 유다 곳곳에 세워진 산당을 다 부셔라. 우상에게 절했던 산당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어라. 요시아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명령했어요. 율법책에 기록된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라. 요시아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었어요.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떤 왕보다도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또한 자신도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약 1500년경에 유럽에도 남유다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성당을 지을 돈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사야지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면죄부는 죄가 용서되었음을 교황의 이름으로 증명하는 문서였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돈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에게 영감을 준 말씀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는 면죄부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외쳤어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또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요시아와 루터는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나라와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했어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지난주에 할로윈을 보내면서 할로윈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듣고 전도사님은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매일 학교길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한 친구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2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드디어 2달 만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답해서 기쁜 마음으로 전도사님께 전화를 걸어왔어요.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지 너무 잘 알기에 한참 동안 마음이 울렸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또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며 살겠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겠어요.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미션은 오늘로 종료됩니다. 오늘 요절 말씀을 읽고 암송하세요. 계속해서 손가락 선교사도 잊지 마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당에서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작지만 정성을 다해 드려진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